말씀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15절까지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서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꿰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꿰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에게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로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게 함이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점입가경이란 말이 있어요. 점점 참 볼만하구나. 그걸 점입가경이라 하는 짓이 점점 볼만할 때 그 점입가경이라고 그러고 갈수록 태산이라고 그러고. 근데 예레미야가 갈수록 기가 막혀져요. 예? 오늘 요 15장 10절부터 25절 이 부분 15장 나머지 부분 여기 10절부터 15장 나머지 부분은 이 성경학자들이 손도 못 대는 부분이에요. 이 손도 못 대. 내가 좀 찾아봤어요. 어떻게 손을 대는가. 손도 못 대. 왜 손을 못 대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너라는 게 갑자기 나온 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너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너가 예레미야 같이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 같이도 보이고 그런데 어떤 데 가면 이스라엘 백성과 예레미야를 합쳐서 부르는 같은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부르는 것처럼 들리는 데도 있고.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특히 애를 먹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디냐 하면 14절에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근데 그 바로 위에 보면 뭐가 있냐면 12절에 보면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북방의 문명이거든요. 거기 스키타의 문명도 있었고 그 바벨론 여기가 철기 문화가 더 발달된 곳이에요. 북쪽이. 그러니까 그 북쪽을 가리키는 것
북이란 말도 있지만 바벨론을 가리키는 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밑에 14절에 가면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누구예요? 여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나 이제 예레미야와 그 백성들인데, 예레미야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간다는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여기 예레미야가 포함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간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 그 안에 잘 읽어보면 예레미야도 포함되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도 포함되게 돼 있는데 역사적인 사실과 다르거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안 잡혀갔어요. 바벨론이 와서 다 BC 586년 BC에 주전 586년에 와서 멸망을 시키고 포로로 잡아갈 때 노예로 삼으려고 쫙 포승줄에 묶어가지고 빨가벗겨가지고 포로로 끌고 갈 때 그때 예레미야에게는 온정을 베풀어 가지고 너 우리를 따라서 바벨론으로 갈래? 여기 남을래? 그 선택을 하게 됐어요. 뒤에 보면 나와요. 예레미야가 그때 남는 걸 선택했어요. 예레미야는 남으면 참 힘들고 앞으로 고난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가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은 차라리 예레미야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남았거든요. 근데 끌려갔다는 말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가치가.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갔다는 거리. 14절에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그리고 거기 뒤에 보면 이는 나의 진로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니라. 예레미야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은. 그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진로의 맹렬한 불이 이스라엘 백성과 예레미야에게 타오른다. 함께 여기 예레미야가 포함되게 되죠. 이 부분에 이르면은 완전히 성경학자들이 손을 놔버려요.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는 지난번까지 뭘 했느냐? 이걸 했어요.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간다. 교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머리로 하나님을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 사마리아가 위에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는데 요 예루살렘과 요 유다 사람들, 바로 시온산이 옆에 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아는 것은 머리의 지식이라. 머리의 지식. 그 머리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그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교만하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질 않아.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는가? 자기 나름대로 받아요. 자기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면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거기에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를 교정해 나가는 게 하나님 말씀을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방법이거든.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비춰도 교정해 나가는 거. 근데 교정을 안 하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쓸 뿐이지 그 말씀에 비춰 자기를 교정하잖아요. 고쳐가질 않아. 그게 바로 돌이키지 않는 자고 교만한 자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에게 이제 교만은 믿는 자에게 최대의 적이에요. 최대의 적. 왜? 하나님을 떠나게 하니까. 다른 모든 죄보다 가장 큰 적이에요. 다른 적은 죄를 지으면은 마음에 죄책감이라도 있고 그 죄책감이 어느 날 하나님 부르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교만은 그럴 기회가 없어요. 교만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교만하다는 걸 자기 몰라요. 교만하다는 사실도 인정을 안 하고 교만한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도 읽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근데 그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교정하지 않는데도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최대의 적은 믿는 자의 최대의 적은 바로 교만이에요. 이 교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지금 우리가 십자가 고난을 향해서 우리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장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 이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고서 얘들아 이리 와라 이리. 요 낮은 곳으로 와야 돼. 나를 만나려면 요 낮은 곳으로 와야 돼.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15장의 마지막 부분이 10절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제 이 교만이 사람을 떠나가게 하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 성경학자들이 그래요. 여기 10절에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왔냐. 앞에 하고 어떻게 누가 후대 사람이 잘못 끼어넣은 것 같다. 후대 사람이 끼어넣은 것 같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문맥을 잘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 때문에 사람이 두 가지 죄를 당하는데 세 가지 죄를 당해요. 세 가지 벌을 받아요. 세 가지 벌을 교만 때문에. 첫 앞에 두 가지는 고정되어 있는 벌이에요. 그것도 기가 막혀요. 성경은 참 기가 막혀. 세 가지 벌을 받는데 앞에 두 가지 벌은 고정되어 있는 벌이에요. 세 번째 벌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돼 가는 벌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정교하고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래서 앞에 두 가지 벌은 고정되어 있는 벌인데 살아서 받는 벌, 죽어서 받는 벌, 이거 다 고정되어 있는 벌이에요. 고정되어 있는 벌인데 뭐냐? 살아서는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네 가지 나오는데 사망, 또 칼, 그 다음에 사망, 칼, 기근, 그 다음에 노예됨. 이 또 네 가지 순서도 그 벌도 대강 볼 때 빈도가 높은 순서로 딱 돼 있어요. 빈도가 높은 순서로. 그러니까 그게 살아서 받는 벌을 내 가지고 죽어서 받는 벌이 나온다고 해요. 죽어서 받는 벌은 네 가지로 벌을 한다고 나오는데 첫째는 칼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짐승이에요. 왜 이렇게 네 가지라고 했는데 왜 짐승이 세 가지나 나오는가? 제가 설명했어요. 그 짐승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짐승을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선하게 다스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고 어떻게 해서요? 짐승처럼 살았다 이거예요. 짐승처럼 살았다 이거예요. 그것이 너의 벌이 될 거라. 지옥에 가서 짐승처럼 산 너의 그 기억들, 욕심에 불타고 그냥 남을 찢어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 이런 난폭하고 욕심 많고 싸납고 한 이런 모든 것들, 짐승처럼 살았다. 그게 우리의 이제 지옥 가서 우리 자신에도 그 나쁜 에너지가 우리 자신에도 불타올라. 그게 우리의 지옥불이 될 거라 이거예요. 그게 죽어서 당하는 벌. 세 번째 벌은 날이 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악화되는 벌. 뭡니까? 점점 믿음이 떨어져가. 히스기야와 그 아들 므낫세로 가면서 히스기야에서 므낫세로 믿음이 확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점점 믿음이 떨어져가요. 그래가지고 이 믿음이 떨어져가가지고 그게 우리 바로 앞에까지 나오는데 자, 그것이 우리 이제 재미있게 제가 토요일날 설명을 드렸는데 믿음이 점점 떨어져가는 벌이
히스기야에서 문하세 아들로 가면서 히스기야는 선한 왕인데 문하세 왕은 악한 왕이거든요. 더러운 걸로 예루살렘이 가득 찼어요. 그때 영적인 더러움으로. 그러면서 그 내부에서 뭐예요? 구원의 단위인 가정이 붕괴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단위 가정이 구원의 단위인데 가정이 따져보세요. 제일 그래도 구원을 이루는 건 가정이에요. 여기 뭡니까? 통일교가 문선명이 무니스, 미국 사람 무니스라고 하잖아요. 무니스들이 그때 그 사람들이 1970년대에 처음에 미국에 진출했어요. 그 놀라운 성공을 거뒀거든. 통일교가. 그래서 미국 그 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어떻게 그건 꼭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사회학자들이 무니스들과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거뒀느냐. 가족 관계로 침투해왔다. 가족 관계로. 가족 관계. 친한 사람. 뭡니까? 그 가족 관계라는 거는 때로는 가족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친한 사람. 그 단위로 자꾸 권유를 하고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이 가족이 안 나가면 아무래도 소외된 감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따라오게 된다 이거야. 점점 빠져들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단위로 구원이 일어나는 걸 통일교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가족 단위로 구원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건 통일교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신앙적인 문제는 가족 단위로 가족이 구원해. 그걸 갖다 이제 신학자들은 빌딩 블락이라고 해요. 빌딩 블락. 빌딩 블락, 건축 소재, 기본 소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기본 소재, 건축 기본 소재가 바로 가정이라 이거예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데 가정이 교만해가지고 자꾸 교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자기를 교정하지 않고 자꾸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세상으로 쫙 흩어져버린다고 앞에 나와요. 그 갖가지 이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하고 기도하지만 그 마음은 다 흩어져가지고 세상으로 다 향해 있어요. 세상을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마음은 유학가 있는 거예요. 저 세상으로. 세상 일만 생각하고. 그래서 가끔 예배들 시작할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졸음막에 쫓아주시고 잡념막에 쫓아주세요. 세상의 일들. 그렇게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가장이 그렇게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가장이. 여자분들은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점에서 여자를 통하지 여자가 가정의 문이나 마찬가지야. 여자분을 통해서 좋은 것이 들어와. 남자는 목석 같고 남자는 좀 뭡니까 좋은 것도 언론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런 주변머리가 없어. 여자분들이 참 문과 같아가지고 통해서 좋은 것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구원받는데 여자분들이 없으면 안 돼. 이 교회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과정을 보면 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때부터 그랬거든요. 여자분들의 역할이. 그런데 일단 나빠지면 여자들은 일을 악화시켜요. 예민하기 때문에,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 셋이란 어려움이 닥쳐 있으면 여자는 열이라는 어려움을 봐요. 벌벌 떨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옆에 남자는 여자한테 영향을 많이 받거든. 더구나 그냥 여자가 그러면은 더 그냥 엉망이 돼버리니까 엉망이. 그런 점에서 돕는 배필이에요. 여자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남자는 구원도 못 받고, 그리고 또 여자분들이 정말 도와줘야 돼. 도와줘가지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게 오더라도 좀 도와줘야 돼. 여자분들이 좀 굳건히 서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나쁠 때는, 좋을 때는 좋은 건 언론은 받아들이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여자분들이 여기 우리 앞에 나오는 건 뭐냐? 여자분들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냥 흔들리고 그러면서 부모가 그렇게 되면은 그 가정에 믿음의 대가 끊긴다 이거예요. 믿는 자가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 어떤 사람은 젊은 세대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I like Jesus, but I don't church.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교회는 싫어요.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점점 애들은 교회를 안 나와요. 대학만 가면 벌써 안 나와요. 믿음의 대가 자꾸 끊겨 가고 있어요. 이렇게 돼간다고 그 교만 때문에 그렇게 교만이 최대의 적에 믿는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살아서의 벌, 죽어서의 벌, 그리고 두 가지는 고정된 벌이고 세 번째 벌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악화돼가는 벌. 우리가 지금 상당히 시간이 흘러가는데 우리는 굉장히 악화된 데 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나오는 방법도 참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자, 어떻게 나오는가? 예수님이란 말도 없어. 보면은 10절에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인 나를 온 세계에서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나오셨도다. 내가 끼어지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끼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노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선지는 바로 앞에 예레미야 앞에 이사야가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했어요. 말로써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자기 행동으로 또 보여줬어 예수님을. 예수님과 가장 닮은 선지자 예레미야. 여기 얼마나 그게 잘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과 예레미야가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오버랩 돼 있어요. 오버랩. 예수님과 예레미야가 완전히 오버랩 돼서 같은 인물로 여기 지금 오버랩이 돼 있는데, 근데 여기가 어려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어려운 것이 뭐냐?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왜 그럼 예레미야는 합쳐져 있느냐고요. 이게 바로 이 성경의 묘미예요. 뭐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잖아요. 똑같이 우리와. 그렇게 오실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오실 것이고. 여기 보면 죄를 얘기하시는데, 야 예레미야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멸망할 거다.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 죄 때문에. 예레미야도 그걸 포함시켜가지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하셨잖아요. 기가 막혀요 이거. 그 10절만 보면 10절은 세상의 모든 저주를 안고 예수님 오셨다고 하잖아요. 모든 저주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가지고 바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를 강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 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걸 너를 통해서 복이 오게 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한다. 어디 예레미야한테 그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예수님이 한 인물로 겹쳐져 있지만 예레미야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또 가끔 나온다고. 이게 예수님이라 바로. 같은 인물로 복합이 되어 있지만 오버랩이 되어 있지만 예레미야는 적용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그 부분이. 예?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모든 저주거리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을 강하게 하시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복이 나오도록 복의 근원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큰 혼란과 어려움에 닥칠 때는
너에게 간구할 것이다.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울면서 간구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게 바로 기묘하게도 예레미야가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구절인데,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런 걸 쓰면서도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영이 말이죠. 영적인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영적인 사람은 영 가운데서 앞으로 일어난 일을 다 봐요. 영 가운데서. 그렇지만 그의 머리로는 이해를 못해. 이게 뭔 일인지. 그러니까 영 가운데서 보이는 것 갖다 쓴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자기 영이 보는 걸 썼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머리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12절로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려. 북방의 철은 특히 강한 거예요. 이 놋 강하고. 놋은 부러지지가 않잖아요. 이 강하더라. 이 세상에 강한 것을 누가 꺾고? 예수님, 네가 꺾을 거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가장 강한 것 네가 꺾는다 이거예요. 세상에 그냥 용맹스럽고 세상에 그냥 가장 잘나고 가장 거만한 자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온 자들 얼마나 많아요. 벌벌 떨며 나온 자들 얼마나 많아요. 사단 예수님한테 굴복했잖아요. 그거 뭐 사단이, 예수님이 사단하고 싸우기로 말하면은 사단은 상대가 안 되죠, 예수님의. 근데 왜 예수님의 사단이 상대가 비슷하게 되는가? 왜 그래요? 바로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뭡니까? 그 액션 영화, 제임스 본드 영화 같은 거, 007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긴장 상태에 여자를 하나 끼워넣거든? 여자를 끼워넣으면 여자 때문에 본드가 마음대로 싸움을 못 하거든. 여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의 목을 잡아가지고, 본드가 위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거나 비슷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 사단을 이기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보호할 뿐더러 구원은 자기가 받아야지만 돼. 안 받는 자는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받는 자는 다 거저주는 거거든. 다 거저주시지만 지가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인 자는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점이 예수님을 힘들게 하시는 것 뿐이지, 사단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사단은 그건 밥이에요. 예수님 밥.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 하나님이신데, 그건 피조물이고, 사단은. 그래서 이 세상에 강한 것, 가장 강한 것, 인간 중에 가장 강한 것, 사단, 다 예수님 앞에 밥이 된다, 이거 다 꺾인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다음 때는 그거예요. 23절에.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인하여. 누구 죄? 갑자기 예레미야 대해서 얘기하던 예레미야 보고 내 모든 죄로 인해서 네 지경 안에 있는 모든 보물, 모든 금을 모아가, 네 지경 안에 있는 모든 보물 금을 모아가 다 탈취를 당한다. 값없이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하잖아. 예수님 거저주시는 거저. 자,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나 내 모든 죄,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는 모든 죄. 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내 모든 죄.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라는 걸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모든 죄, 네가 진 모든 죄, 네가 진 세상의 모든 죄. 그것 때문에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것은 뭐예요? 왜 그래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딨어요? 내 시경 안에, 내 범위 안에 예수님이 그 죄를 지고 가는 그 범위,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생명들, 그것보다 더 값 있는 게 어딨어요? 그것이 탈출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값도 없이 거저 죽어가신다 이거예요. 그 모든 생명을 위해서. 여기서 값없이 탈취를 당한다는 것은 그 모든 생명을 대신해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 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 기가 막혀.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그 똑똑하고 해박한 성경학자들이 손을 놔버렸다니까요, 여기. 그러니까 나같이 갈릴리 촌딱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영을 부어주셔서, 야, 너 촌딱이 이거 잘 해석해라 하고 나를 어제부터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도 앞에 캄캄해서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그래서 새벽에 차 타고 오면서 예레미야를 보는데 어제는 집에 가서 좀 들여다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찾아보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나도 고민하고 어제 밤중에 밤늦게 그렇다고 여러 시간 한 것도 아니에요. 한 30분? 30분쯤 고민하니까 쫙 풀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내 모든 죄, 네가 지고 가는 모든 죄, 그 죄는 네가 그들의 죄를 속할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생명, 그거보다 더 값진 보물이 어딨냐? 생명보다 더 값진 게 어딨어요? 그것을 대신해서 내가 내 생명을 탈취를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자,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병사,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크루시파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친 군중, 그 예수님의 대적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거 어떡한다.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모르던 땅에 거기는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그 아픔, 그 괴로움, 예수님 몰라. 거기까지 네가 가야 될 거라 이거예요. 너도 모르는 그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체험까지 네가 가야 될 거라 이거예요. 네 대적과 함께 네 대적이 죄를 지고 그 말해. 기가 막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내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로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해야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그분도 알지 못하는 그 무지무지한 시험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로의 불이 타올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왜? 예수님이 죄니까 예수님을 죄로 삼았잖아요. 예수님을 죄로 삼아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맹렬한 불이, 진로의 불이 타올랐다 이거예요.
그 죄에 대한, 인간의 죄에 대한 맹렬한 불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지고 가신 거라. 그때 바로 15절에 이런 말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아하, 이게 정말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그렇게 맹렬한 진로의 불이 불타올라는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 뭐라고 그러냐면, 너로 내 대적과 함께,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예수님과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로 함께, 이 함께 포함이 돼 있어요. 함께 포함이 돼서 그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갔는데, 바로 그 다음 줄에서 하는 말이,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그 맨 15절 맨 끝에 보세요.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어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그런 일 어디 있었어요? 이건 예레미야한테 적용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예레미야도 고난을 당했지만 이렇게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간 적은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치욕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주고 장차 천국을 이어받을 천국 주민을 만들기 위해서 주를 위한 치욕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치욕, 아버지를 위한 치욕이라. 자기가 치욕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 15절을 더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어떻게 보복했어요? 일어났잖아요. 죽음 가운데서 부활절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보복하시고, 사단과 세상의 악한 자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잖아요. 그게 우리 부활절이네요. 보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내 아들을 죽였지. 봐라. 어떻게 되는가 봐라. 탁 일어나서 새벽에 놀라운 빛 가운데 일어나신 거예요. 보복하시고, 그 보복은 우리를 위한 보복이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자를 위한 보복이란 말이에요.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고. 바로 이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멸망치 않게 했잖아요. 이게 바로 보복한다는 게 부활이라는 것이 여기 의미가 나오잖아요. 멸망치 않게 하신 것이, 보복하지 말라는 게 멸망치 않게 해달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멸망치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사단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무덤에 누이는 걸 보고 사단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만, 그 사단에게 보복하시고 예수님은 멸망당하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서 나오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믿음 의심 많은 도마에게 너 내 여기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보복하신다는 건 바로 멸망치 않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치욕이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치욕이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탈락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겉모양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들, 이제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다스릴 거 아니에요. 천국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주를 위한 지옥이다, 하나님을 위한 지옥이다. 자, 우리 이게 바로 부활의 메시지예요. 부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확실히 만나고, 확실히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은 자는 뭐야? 네 삶으로 네가 구원받았다는 걸 증명해야 돼. 구원받았어? 어떻게 알아? 네 삶으로 증명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마지막 관뚜껑이 닫힐 때까지 우리는 구원받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뭘 주셨는가? 네 삶으로 네가 구원받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이 기간은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기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사는 동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남들보다 그냥 위에 올라가서 그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걸 깨달아야 돼. 이 세상에 사는 이 기간은 뭐냐? 네가 구원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기간이라는 거.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아버지 제가 구원받았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구원받은 걸 증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갈 때는 참 놀라운 천국에 가는 거. 이런 스토리로 돼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 엄마가 딸 도와줄 수는 있어. 그 구원의 단위니까 도와줄 수는 있어. 그러나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나는 우리 옆에 내가 믿음 좋으니까 치맛자락 붙들고 갈 거야. 그건 정말 우스갯소리예요. 그런 소리,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 구원에는 예를 들면은 내가 졸려 죽겠는데 여기 박정남 비사님이 내 대신 사줄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15시간을 잔다고 그래. 나한테 뭔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구원받아야 돼, 지가.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잠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잠깐만 기도드리고 우리 일찍 갑니다. 체력을 세이브해야 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불러주시고 이제 21일째 우리 이제 예수님